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아서 읽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좀 찾아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일 마지막을 찾아보면 뭐가 나오죠? 성경 맨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계시록 뒤에요. 네? 아멘이 나와요. 예. 대부분의 성경 맨 뒤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 성경 맨 뒤에 있는 십계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찾으셨죠? 네. 십계명이 뭔지는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이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재해석해 주셨죠. 그죠?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믿으십니까? 조금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사랑의 계명으로 재해석을 해주셨을 때 십계명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있어야죠. 만약에 십계명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혼자 그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혼자 외치는 소리이지 진실은 아닙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십계명 어디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예? 없어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럼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교회 아닙니까? 제가 잘못 찾아왔나요? 있습니다. 이계명에 있습니다. 자, 우리 이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이계명 읽겠습니다. 제2계명입니다. 시작. 자, 사랑이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를 사랑하고 이 계명을 뭐 하는 자는?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가 몇 대요? 1000대입니다. 1000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까? 십계명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못 찾아서 그래요. 믿으십니까? 오늘 십계명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십계명은 사랑의 최소한의 도리를 기록한 게 십계명이에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전제를 놓고 이 십계명을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사랑의 전제로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사랑의 도리가 아니다. 믿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는 형상이 없는데 어떤 나무든지 어떤 돌이든지 어떤 형상으로 나를 표현하는 것은 사랑의 도리가 아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사랑의 도리가 아니며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는 것도 사랑의 도리가 아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맞습니까? 이제 정확하게 아셨죠? 십계명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살인한 적 없고 도적질한 적 없고 간음한 적 없어요. 근데 뭘 안 했어요? 사랑을 안 했어요.
그러면 10계명을 다 지킨 겁니까? 못 지킨 겁니까? 못 지켰습니다.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10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날에 부름을 받을 때에 성경이 오직 여러분을 판단하는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랑을 하면서 사셨는지 아니면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 오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열심히 사랑하셔야 돼요. 내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해야 돼요. 사랑해야겠죠? 네, 사랑하십시오. 믿으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몇 절로 가냐? 여러분 아까 읽으셨던 말씀 중에 그래요. 16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대광교회를 딱 봤는데 그 지붕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제가 마음이 참 놓였습니다. 이 교회는 뭘 아는 교회겠구나? 예, 사랑을 아는 교회겠구나. 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겠구나. 제가 마음을 딱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말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요, 사랑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 몸 안에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에 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사랑에는요, 항상 대상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 이 세상에 천둥 벌거숭이로 딱 태어나면 나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담이 혼자 딱 태어났어요. 사랑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에게도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사랑의 대상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와죠. 남자는 언제나 여자와 함께 있어야 사랑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은 존재가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짝을 찾지 않고서는 외로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요,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짝이 있어도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로워요. 예? 서로 사랑하면서 살려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주셨는데 그 배우자가 있어도 외로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실력이, 우리의 사랑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뭐가 부족하다고요? 사랑의 능력이, 사랑의 실력이 뭐 하다고요? 부족하다고요. 그럼 그 부족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범죄함으로 우리의 사랑의 실력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7일 전에 6일째 우리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 날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이 사랑의 결정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타락하지만 않았다면 여러분은요, 사랑의 능력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의 능력자라는 건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을 뭐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타락을 하고 나니까 우리에게서 그런 능력이 상실됩니다. 자, 결혼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결혼하신 분. 네, 많으시네요. 네, 손 내리세요. 자, 결혼하신 분들 혼인서약 하셨죠? 네, 혼인서약 할 때 뭐라고 혼인서약 했어요? 예?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결혼할 때 혹은 누군가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래서 결혼하셨어요? 내가 평생 너를 사랑해줄게 그래서 결혼하셨어요? 예? 기억이 잘 안 나세요? 하도 오래전 일이라? 혼인 서약 하실 때 여러분이 사랑의 서약을 하고 결혼하셨습니까? 행복의 서약을 하시고 결혼하셨어요? 사랑이죠? 사랑이 맞습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행복할 때나 행복하지 않을 때나, 가난할 때나 가난하지 않을 때나 함께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요, 이제 40줄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참 늦게 했어요. 38에 했거든요. 근데요, 38밖에 안 된 총각한테 이혼 상담이 한 8건이 왔어요. 아니, 왜 이혼할 때가 되면 저를 찾아요? 그리고 꼭 저를 찾을 때는요, 이미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예요, 최후의 마지막에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미 작심하고 뭘 하려고? 이혼하려고 왔어요. 그래 놓고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혼하려고 하는 거 누구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시지는 않을까? 그래서 목회자한테 찾아와서 확인받고 싶어서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결혼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뭐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이 뭘 알아야 뭘 얘기를 해주죠. 그죠? 그런데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 사진첩에 있는 혼인 서약서를 가져와라. 왜 이혼하려고 하냐? 이혼하겠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놓고 읽어보게 합니다. 그럼 첫 구절에 벌써부터 막히죠? 행복할 때나 행복하지 않을 때나. 이혼할 조건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왜요? 혼인 서약은 행복 서약이 아니고 사랑의 서약이었기 때문에 사랑할 때는요,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으십니까? 행복이라는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두고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행하기 때문에 이혼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타락해서 우리의 사랑의 실력이 요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 서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은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결혼해 줄 때는 사랑의 대상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대상을 고르는 거예요.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제가 계속 강요할까요? 제가 청년들 결혼을 많이 시켰습니다. 남자 청년들에게 묻는 거죠. 그래, 너는 어떤 배우자를 원하니? 기도 잘하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또 좋은 어머니로서의 행실이 있는 사람. 그죠? 그래, 훌륭하다. 근데 그거 말고 네 중심 속에 있는 거, 실제로 그 마음 속에 있는 걸 얘기해봐. 자, 모든 남성들이 원하는 이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쁜 사람. 그죠? 그래서 소개시켜줍니다. 아무개 괜찮은 자매를 만났어. 정말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잘하고 부모님 잘 섬기고, 근데 좀 몸무게가 나가. 이 청년 미팅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참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네, 좋은 형제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 어떤 형제를 원하지?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좋고 주일 성수할 수 있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죠? 연락이 갑니다. 자매 그런 형제를 참았어. 목사님 근데 키는 얼마나 커요? 키는 왜? 아니 글쎄 그냥. 그리고 조금 이따 들어오는 게 그거죠. 직업은 뭐예요? 자, 모든 자매들이 원하는 남자의 이성상은 뭐예요? 키는 몇이어야 돼요? 180. 잘하시네. 직업은? 한 삼성 정도는 다녀야겠죠? 연봉 한 1억 이상. 그래요. 그냥 대본에 나오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선택해놓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 그 거짓된 사랑을 거짓되다고 말을 못해요. 왜?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너도 실력이 없고 나도 실력이 없고.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은 하고 싶은데 그 사랑을 유지할 능력도 실력도 없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누군가를 찾으면서 겉으로는 우리 사랑하려고 만났다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행복이라도 해야 될 텐데 행복하기는 쉽습니까? 자, 결혼하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신가 봐요.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행복이라는 것은 네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겁니다. 내가. 사랑과 행복은 다른 거예요. 사랑은요, 내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남이 누군가가 행복하면 그걸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추구할 때는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는 공허해요. 내 남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어요. 그리고 거울을 마주보고 내 남편, 내 자식 섬기느라 자글자글해진 얼굴을 보면 행복해요?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누군가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내 인생은 뭐야? 내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까? 내 인생은 남편의 것입니까? 도대체 나는 뭐예요, 나는? 남자들이 밤늦게까지 직장 상사한테 시달리고 높아가만 가는 대학 등록금을 맞추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을 뛰다가 밤늦게 방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제 방에 들어가서 자는 거죠. 터벅터벅 들어와서 물 한 잔 마시고 목을 축이는데 눈물이 납니다. 나는 뭐냐고요, 나는. 나는 돈 버는 기계입니까? 내 인생은 뭐예요? 왜 우리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왜 이런 공허가 우리의 인생을 괴롭힙니까? 왜 이 인생 몽뚱이 하나 자식에게 주고 부인에게 주고 남편에게 줘도 아깝지 않은 인생으로 살지는 못하고 늘 그 끄트머리에 그럼 나는 뭐야? 이 공허함과 외로움을 떨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사랑을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실력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 행복해지고 싶었던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아니라 누가? 내가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자는요, 길거리에 탁 다닐 때 정말 섹시하고 이쁜 여자를 데리고 다녀야
저 남자 생긴 건 그냥 그런데 여자를 보니까 그 남자 어떤 남자예요? 능력 있는 남자예요. 그 행복감에 젖기 위해서 누구를 만족시킬? 나의 허영심을 만족시킬 섹시한 여자를 찾지요. 여자들은 일평생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재력이 있는 남자. 그런데 키는 몇이어야 돼요? 180 이상인 남자를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너 정말 결혼 잘했다. 그 말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또 자녀들을 쪼아대는 거지요. 여러분 자녀는 몇 등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1등 했으면 좋겠죠. 정말 여러분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걔가 1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동창회 나가서 혹은 학교 어머니들 모임에 나가서 아무개 어머니 1등 하신 아무개 어머니 그 얘기가 듣고 싶어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대상을 찾으면요 남자가 꼭 180이 아니어도 돼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사랑이 많이 실력이 부족합니다. 근데요 타락의 결과가 그것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실력도 부족한데 사랑이 또 왜곡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이 어떻게 됐다고요? 왜곡되어 있다고요. 제가 군대를 갔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셨나 봐요. 저는 군종병이 될 줄 알았습니다. 신학대학을 나왔으니까 군대를 갔을 때 분명히 나는 군종병이 되리라. 근데요 훈련소를 퇴소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개 가는 노란색 새우깡 같은 걸 하나 주는데 저는 시꺼먼 딱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너는 전투경찰이야. 전투경찰이란 말에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요. 제가 제대할 때까지 맞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군대에서 어찌다 때리는지 내무 안에 들어가면 고참이 때리죠. 밖에 나가면 시위대한테 맞죠. 나는 경찰서 안에 있는데 신고할 데가 없어요. 그냥 맞아야 돼요. 동네 북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검문소에서 검문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직폭력배를 검거하는 겁니다. 조직폭력배를 잡아가지고 형사계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조직폭력배들 부인이요 다 이뻐요. 이쁜 마누라 얻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 정도 외모면 이분이 그냥 이 조직폭력배하고 살 뿐이 아니라 대기업 사장님들하고도 얼마든지 어울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외모를 가졌는데 그리고 대학도 나왔어요. 아니 근데 얘네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런 남자하고 사십니까? 그 남자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아니에요. 매일 두들겨 맞아요. 그럼 이혼해서 도망가죠. 조직폭력배는 이혼하고 도망을 가도 어떻게 해요? 찾아와요. 도망갈 수가 없대요. 참 딱하죠. 그래서 왜 결혼했느냐고 물었더니 처음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안 그랬습니까? 매일 집 앞에서 자기를 기다렸대요. 1년을. 매일.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예? 자, 오늘 결혼 안 하신 분 손 들어봐요. 선하자매? 결혼했어요? 안 했죠? 잘 들어요, 오늘 설교.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걔는 무직이야. 직업이 없으니까 할 수 있어.
정상적으로 먹여 살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정상적인 직장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한테 마음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조금 사귀었다가 부모님들이 조직폭력배인 걸 알고 결혼을 극렬하게 반대하니까 칼을 가지고 와서 자해하면서 너 아니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그랬대요. 거기서 뻑 갔대요. 사랑이에요? 그게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왜곡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곡된 사랑도 왜곡됐다고 인지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어졌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희 교회에 한 명 자매가 있는데요. 한 남자를 사랑했어요. 7년을 뒷바라지했습니다. 남자가 회계사만 되면 정식으로 프로포즈해서 살겠다고 했더니 회계사가 딱 됐어요. 뻔한 스토리죠? 어떻게 됐어요? 발로 뻥 찼어요.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다른 여자와 결혼했어요. 이 자매 마음의 상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헤어진 지 10년이 넘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른 남자를 좀 찾아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자매가 순수하게 한 남자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했으니 하나님께서 좀 위로해 주시면 어떨까? 얼마나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결혼에 대한 상담도 좀 해보고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자매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를 또다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 대상자가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기준이 딱 그거예요. 전에 사귀었던 고놈보다 좀 나은 놈. 자, 다시. 키는 몇이어야 돼요? 그 형제가 175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는 적어도 누구보단 더 나아야 돼? 그 친구보단 나야지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나를 버렸어? 나는 너보다 더 좋은 사람하고 살아. 내가 더 너보다 행복해. 18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내려놔도 그건 못 내려놓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 자매님이 나이가 43입니다. 자매님, 대한민국에 우리 70년생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뭐 산하 제한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녀들 많이 낳았을 때예요. 그죠? 그렇지만 180은 드물어요. 그죠? 그러니까 180이 드문데 그 중에서 43살까지 결혼을 안 한 180은 더 드물어. 그 형제를 자매들이 가만뒀을까? 그래도 못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진짜 수소문을 해서 180을 데려다 놨어요. 그리고 이분이요, 대기업은 아니어도 중소기업의 임원이에요. 45세. 자,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이 정도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전 남자친구한테 보여줘도 꿀려요? 안 꿀려요? 5cm나 더 큰데. 너는 회계사고 여기는 임원인데 할만하죠? 근데요, 울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그런 남자가 왜 저를 좋아해요? 사랑하는 것도 실력이 없는데 사랑받는 실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가능성보다는 그저 내 자존심과 그저 내 상황에 맞게
결혼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더 이상 행복을 쫓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가 나를 만족시키지 않아도 되고, 나 스스로가 나를 비참하게 만들거나 비참하게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 전설로만 여겨졌던 그 사랑, 실제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요, 어떤 분 한 분이 TV에 딱 나오면요, 전 TV 딱 돌립니다. 정혜영이라는 탤런트와 결혼한 션이라는 남자를 아세요? 아시나요? 그래요. 남자들은 몰라도 누군 알아요? 여자들은 알아요. 네, 오늘 남자분들 중에서 혹시 그게 누구야?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있으면 인터넷을 검색해 보십시오. 천하의 몹쓸 놈입니다. 원래요, 가짜끼리 모였을 땐 도토리 키재기 같으니까 그냥 살 수 있어요. 근데요, 진짜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가짜가 진짜 뭐같이 보여요? 가짜같이 보여요. 예? 평소에 부인이 말을 잘 들었어요. 근데 션을 딱 보고 나니까 제가 누구로 보여요? 아니, 무슨 목사님이 사랑을 젖다리밖에 못해? 대하는 태도가 어때요? 달라요. 예? 진짜를 몰랐을 때는 그냥 내 발자련이 하고 산단 말이죠. 근데 저렇게 해주는 남자도 있구나, 저렇게 사랑해주는 남자도 있구나, 그걸 알고 났더니 부인들의 그 남편에 대한 기대치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열심히 설거지하고, 집에 들어와서 열심히 애들 돌봐주고, 집에 들어와서 열심히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남자. 도대체 체력이 얼마나 좋길래? 예? 결혼해서 벌써 애를 넷을 낳았는데 산후조리를 남편이 다 해줬대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예? 천하의 몹쓸 놈이에요. 대한민국의 남자분들이 편하게 살려면 그 인간 잡아다가 하늘나라로 빨리 보내야 돼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십계명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이 아닌 건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금했던 창기와 세리들과 어울리시고,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굶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꼭 먹을 것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진짜 사랑을 행하니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죽여버려야겠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법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존경받았다고요. 그런데 사랑의 능력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내 초라한 사랑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누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없애기로 결정했다고요. 이 땅에서 사랑은 전설로 존재하고 실제로는 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사람들 앞에 계속 믿게 만들어야 지금까지 나름 사랑했노라고 살았던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사랑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놨고,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도 누구 수준의 사랑을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 수준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놓으시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제가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대답이 제일 적으셨어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요, 사랑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자들이나 성직자들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시켜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자, 다시 한번, 대광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적은 교회예요? 얼마나 많으면 지붕에다도 써놨어요. 그죠? 대광교회 지나다가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대광교회 오잖아요. 그죠? 뭘 준다고? 그래서 믿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그래, 주신 것으로 믿고 넘어갈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능력자가 되셔야 돼요. 믿으시죠? 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데 왜곡됨이 없어야 합니다. 믿으시죠? 제가 여러분께 단어 하나를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그리스 사람들은 사랑을 4가지로 이해했습니다. 남녀 간의 뜨끈뜨끈한 사랑은 뭐예요? 에로스죠. 형제 간의 우정에 가까운 그런 건 뭐예요? 필레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뭡니까? 스톨게입니다. 그리고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죠. 자,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까? 저기요, 대답을 해주셔야 설교가 빨리 끝나요. 네. 자,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에요? 그렇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몇 절을 보셔야 되냐면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했던 건 그리스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던 신에 대한 개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그 개념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신 것만큼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도 뭘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다고요.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여러분이 사랑을 할 수 없으면 여러분은 가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는 단어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인지하시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저희 집은 3대째 천주교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개종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 개신교로 바꿨습니다. 가끔 천주교인들을 만나요. 그럼 천주교인들이 저한테 뭐라고 공격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고요. 그럼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어 놓고 지옥에 보내는 게 마땅하냐? 천주교는요, 지옥에서 형벌을 받더라도 일정 기간 받으면요, 연옥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또 연옥이라고 하는 것에서 또 일정 기간 지나가면 또 천국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지옥에 있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천주교 교리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대든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지옥을 왜 만드셨어요? 개신교는 한 번 믿음을 고백할 때 고백하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면서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저한테 그렇게 반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 안 읽어봐서 그래요. 성경을 찾아서 창세기에 있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여주고 모세가 두 돌판으로 받들고 있던 그 십계명 돌판을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던져서 지진을 일으켜서 잡아먹었던 그 사건들을 보여주면 천주교인들이 충격을 먹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잘못
이해한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사랑의 최소한의 도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최대한의 도리를 기록한 것은 어디 있나요?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가져요? 10리를 가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최소한의 도리로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요. 그가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도리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온전히 그 사랑을 받아들였으면 우리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의 완전성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의 사랑이 완전하셔서 그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누구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아가페의 의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그 사랑이고 또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했다면 여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지나가던 많은 사람이 사랑에 배고파서 굶주려서 이 교회를 찾았을 때 여러분은 누구 수준의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예수님 수준의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진짜 사랑을 알잖아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예수님 수준의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예수님 수준의 사랑으로 베풀 수 있어요. 그래서 주고 또 줘도 맨 마지막에 그럼 난 뭐야?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까지 모든 인류는 사랑을 원했지만 실제로 사랑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이었는데 이제 진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진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피조물이라고요? 이전과는 특별하게 구별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믿으시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누구를 작심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람 반드시 누구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아, 내가 사랑의 능력자로구나. 손 들어보세요. 저 큰일 났어요. 지금 시간이 다 됐거든요.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할 메시지를 다 못 전하고 내릴 거 할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귀신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귀신 보신 분 없어요? 위에도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귀신 안 봐요? 귀신 없어요? 전에 어느 교회 가서 귀신 봤냐고 그랬더니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뭘 쫓아내신 거지? 성경은 읽고 사니? 여러분 귀신 본 분 꽤 있어요. 제가 질문 다시 드려볼게요. 천사 보신 분. 천사 보신 분. 여러분 천사하고 안 친해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너희 작은 소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가 매일 하나님의 영을 배웁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뭘 말하냐면 여러분에게 수호천사가 한 명씩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못 믿는 분위기는 뭐지? 제가 지금 딴 거 얘기합니까? 믿으시죠? 여러분 천사가 더 자주 보여야 돼요? 귀신이 더 많이 보여야 돼요? 보신 분. 어떤 목사님이요 섬지방에 갔어요. 그 섬에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아무래도 전도가 안 된대요. 근데 이 동기 목사님이 부흥 강사인데 아주 유명해요. 그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시간이 없지만 시간 내서 갔답니다. 가서 떡 하고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 사모님, 아들, 딸 그리고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동기야, 너 해도 좀 너무한다. 그래서 적어도 나를 부를 때쯤에 그게 뭐 이렇게 돌리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든 좀 채워놔야지. 그 어떻게 니들만 딸랑 있니? 그랬더니 그런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오늘 풍어제가 있어서. 자, 풍어제가 뭐예요? 예? 마을에 그 어촌에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잡신한테 그 기원하는 날 아니에요. 거기 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안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러고 있더니 차라리 거기서 구경이나 하자. 거기 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무당이 열심히 막 구슬을 하는데 귀신이 안 와요. 그랬더니 무당이 그러더래요. 여기 큰 신 믿은 분이 계시는데 방해가 되니까 좀 가주셨으면 좋겠다고 정중하게 그러더래요. 목사님 둘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랬다는 거죠. 신도 여러 개가 있어서 큰 신도 있고 작은 신도 있고 그런가 봐? 무당이 열심히 또 구슬하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직접 와서 그랬대요. 거기 계신 두 양반 좀 가시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무슨 깨달음을 얻었어요? 나는 큰 신 모신 사람이구나. 믿으시죠? 여러분은 어떤 신을 모셨어요? 큰 신인데 그 신이 뭘로 존재하세요? 사랑으로 존재하세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의 능력이 무한한지 여러분 매일 그 사랑을 간구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큰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 삶 속에 사랑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랑을 못 믿겠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 말고 사랑으로 그것이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높은 차원이라는 것을 못 믿겠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쁜 죄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요, 사랑의 문화예요. 교회의 예배와 교회의 모든 조직과 교회에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이고 사랑을 간구하기 위함이고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주기 위한 사랑의 문화예요. 믿으시죠?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문화를 만들어야 사랑의 문화가 됩니다. 근데요, 행복만을 추구하니까 세월호가 침몰하잖아요. 그 배에 4배나 과적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누가 행복해지려고? 선주가 행복해지려고. 불법인 줄 알지만 사람들의 생명이 죽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내가 지금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되게 하면서 남의 것 빼앗아 가면서 자기 배를 불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자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행복해져야겠다라는 그 가치를 버리지 않으면 교회의 문화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목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오늘 왔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 안 하면 기분 나빠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을 수 있는 자리를 반드시 내가 쟁취해야 되고 내가 교회에 헌신 봉사하면요 누군가 꼭 알아서 나한테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의 값어치를 내려두고 행복의 값어치를 내려두고 사랑이라는 값어치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하기 시작하면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의 능력으로 교회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저는요
대광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붕에다가 사랑이라고 간판을 세워놓고 행복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사도가 행복하게 죽었어요?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초계와 같이 버렸어요. 그럼 그들의 일생은 비참했습니까? 아니라고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그것을 맛보기 전에 내가 불행하다고 불행의 가치만을 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지 마시고 진짜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맛보셔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여러분이 꼭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